네, 오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수고를 해주셔서 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 이렇게 풀어서 넣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그죠? 또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크리스마스가 오고 한 해가 저물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쇼핑하기 좋은 시절이다, 제일 쇼핑하기 좋은 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거의 매주 식사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크리스마스 모임, 그 다음에 뭡니까? 연말 모임, 그죠? 이렇게 해서 모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달 만에 10파운드가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면 금방 새해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탄 시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또 새롭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이 15장은 사실은 크리스마스와는 직접 관련된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 제일 못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남자는 세리들, 그리고 여자는 장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어떻게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세리와 장녀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그 뜨거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죠?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요즘 토착외구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럼 이정재가 일본 경찰로 순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영화 보십시오. 아주 악독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세, 또 종교세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배의 부담이 있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종교세도 바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이 경제적인 비폐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쥐어짜서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될 돈, 정해진 액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입마에 복해야 된 겁니다. 자기들이 차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리들은 완전히 민족의 반역자들이고, 그죠? 그리고 완전히 날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강도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리들하고는 아무도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세리들은 돈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영혼이 어땠을까요? 돈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외롭고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와 밥을 같이 먹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저 세리들하고는 절대로 밥도 먹지 말고 저 세리들하고는 절대로 상종가지 마라. 교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바리새인 전통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세운 규칙입니다. 절대로 세리들하고 교제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세운 규칙을 깨뜨리고 가차없이 깨뜨려버리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이 세리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 예수가 감히 우리 바리새인들이 세운 규칙, 우리 바리새인들이 세운 이 전통을 무시하고 저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고 있구나. 엄청나게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뒤에서만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가,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는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가, 그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 바리새인들이 만족했을까요? 언제 만족했을까요? 자기들이 세운 규칙, 자기들이 세운 그 전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만족한 겁니다.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영혼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통, 자기들이 세운 유대인의 전통,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던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왜 쫓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첫 번째 비유 뭡니까?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다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나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양 100마리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한 마리 정도야 어쩔 수, 양 몰고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에 그대로 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99마리 들에 그대로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다시 길을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찾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한 번, 두 번 찾아보다 에이 없네, 포기하자. 그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을,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9마리 중에 한 마리 나머지 99마리 잘 지키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그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이 양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잃은 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찾을 때까지 찾는 이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내가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길 잃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자, 잃은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합니다. 친구들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즐기자. 이 뭡니까? 파티를 벌인다는 겁니다. 잔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이웃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마 이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서 이 잔치 벌이다가 이 뭡니까?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양 한 마리는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 양 한 마리 별 가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에게는 이 잃어버린 양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값어치가 아니라 이 목자가 이 양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 세리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주 하찮은, 아주 나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 그죠? 그런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나님 너희가 기생충같이 여기는 저 세리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 저 세리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죄에서 돌아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세리들은 정말 기생충 같은, 그죠?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별 가치가 없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이 어린 양을, 그죠? 찾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예화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은화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드라크마는 10개로 엮어서 이 여인이 남편으로 받은 결혼 예물이거나 사랑의 증표일 겁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최선을 다합니다. 집에 불을 켜고, 그죠? 집을 막 쓸면서 찾을 때까지 이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 당시에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육체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육체 노동자가 얼마나 돈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학자들은 오늘날 가치로 한 드라크마가 한 45불에서 50불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겠죠. 사실 여러분이 액면 가치로 따지면 이 드라크마 하나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이 드라크마의 액면 가격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가치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표,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가짜 다이아몬드를 결혼 예물로 줬는데 그 당시 한 30만 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좀 더 비싸겠지만 예, 그래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 예물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드라크마의 액면 가치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드라크마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왜 가치가 있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세 번째 예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예화입니까?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보통은 유대 사회에서 언제 유산을 물려받느냐? 여러분, 언제 유산을 물려받을까요? 아버지가 죽어야, 그렇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제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재산 저에게 그냥 지금 좀 주세요. 이런 아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이런, 죄송합니다, 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써버린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굶어 죽어야 마땅한 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 가치가 하나도 없는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멀리부터 계속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이 어린 양과 드라크마와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리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한 드라크마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감히 유산을 달라고 했던 이 굶어 죽어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입으로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도 됐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었지, 그죠? 그런 것이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정도 되니까 목사도 되고, 그죠? 나 정도 되니까 집사도 되고 직분자도 되었지. 나처럼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우리 삶,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그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구제불능인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화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서 진짜 잃어버린 죄인은 누굽니까? 세리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세리들은 최소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 바리새인이야. 나 하나님 말씀 사랑해. 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나 하나님 말씀 지켜. 그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저 구석에 있는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이 자기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뜨겁게 간절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예수님께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 2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가 예수를 믿는 저희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상철아, 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네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죄를 지었어. 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데요. 자기는 그걸 안 돼요. 너무 잘 안 돼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그러셨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오실 겁니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때 제가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그래도 큐티라는 걸 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읽는데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100마리 몰고 가다 한 마리 잃어버리는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상철아, 봤지? 이 세상에 네 하나밖에 없어도 네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기꺼이 질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에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2,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2020년 새로운 한 해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네, 꼭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겁니다. 아주 명언 아닙니까?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저희 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2020년에 여러분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2020년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보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 근처에 비즈니스를 방문하면서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0년 제가 인도해야 될 영혼이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상철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우리를, 이 주에 있는 우리를 소중하게 계신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밖에 있는 주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각자의 1, 2분 정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해 주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참으로 이기적이고 주님 우리 자신의 것만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보혈까지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의 것만 생각했던 주님, 그런 자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았던 저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 품고 여러분이 영혼 찾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